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성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작가이신데 이분의 별명이 구도자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잘 알려진 책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이후로 지난 약 한 30-40년 동안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거의 90권이 넘는 책들을 썼습니다. 이분이 6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분이 이제 책들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잠시 전에 보셨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방황할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책들로 많이 써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과연 도대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 스캡타클한 아주 회의적인 그러한 가운데 빠지고, 그것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영적 디프레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때에 오늘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이럴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용한 점집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집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복채를 두둑히 주면서 잘 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온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의심이 들고 힘들 때 가야 되는 곳은 로마서 5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특히 오늘 5장을 읽게 되면은, 오늘 5장의 내용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성서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제자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나오면서 한 가지는 로마서는 무슨 책입니까?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4글자를 넣게 됐는데 무슨 책이죠? 그러므로의 책이에요. 분명히 시험 보기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대답이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께, 엉뚱한 말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러므로의 책입니다. 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던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될 수 있고 보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논리적으로 계속 어떤 이 목적을 두고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전개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는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최고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자녀로 생각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방황과 번민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고삐 묶인 소처럼 억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됐는데 옛적에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렸다고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긴 하지만 잘하면 주고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때리고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옛적에는 원수 사이였지만은 이제는 화평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인데, 이 더불어 화평을 물론 사람과도 누려야 되지만은 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화평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들으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결론이 나와 있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은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하여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칭의만 죄가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평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읽었던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개역 한글에는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드리려면은 로마의 식탁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영어로는 블랙퍼스트라고 얘기하고, 점심을 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디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크라티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빵을 포도주에다가 잠깐 담가가지고 그냥 빵만 먹으면 목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포도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나가는 것을 아크라티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일하다가 가로수 밑에서 혹은 공원에서 혼자 먹는 것인데, 이것은 과일이라든지 약간의 그러한 그 부수적인 게 포함된 빵을 이제 다른 포도주라든지 우유가 아니라 물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시게 먹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아리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식구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아침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에도 제대로 식구들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먹는데, 그 만찬의 이름이 뭐냐면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만찬입니다.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인데, 식구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즐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꼭 천국을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이 영적인 만찬 가운데 더불어서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 식사를 데이프논세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마치 디너를 먹는 것처럼, 만찬을 즐기는 것처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상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오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혹 넘어지는 일이 있고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받으셨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근래에 교회 안에 아이를 낳으시는 집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에도 쌍둥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난주에 우리 권세롬 전사님 예쁜 딸을 낳고, 또 우리 이진성 목사님도 지금 아기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기를 가진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시는 그 눈동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킬 만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은 여러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낚아채느냐? 사단이 낚아채는 겁니다. 그 마음을 노략질하고 그 구원을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획책하고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에게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추파를 던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참소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네 고집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널 사랑하실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같이 남루하고 누추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면서 계속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낙심하여 있는 마음이 있으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악한 죄가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이 하나가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자꾸 피해 다니면서 쭈뼛쭈뼛하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아이가 막 엄마 품에 파고 들어오면서 아빠 품에 파고 들어오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징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여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때리실 것 같고 징계하실 것 같고 정말 세상 말로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릴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떠나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전쟁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쟁하던 우리였습니다.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전된 관계인 겁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종전이 되었고 종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모든 의심나던 것, 모든 염려하던 것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 가운데, 만찬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 식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러한 우리가 생활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왜? 화평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화평함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은 새카맣게 굳으며 얼굴이 어두워져서 죽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프로사코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사코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알아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동태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미 이 구원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학식과 경험으로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서 은혜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15년 전만 해도 지하철이 이제 지금은 6호선인가요? 7호선인가요? 8호선인가요? 몇 호선까지 서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하철이 몇 호선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지하철이 빠르고 시간 지키기가 좋으니까 몰리잖아요. 그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걸 탈 수가 없어요. 그럼 문 앞에 서성이고 있으면 뒤에서 한 사람이 와서 밉니다. 누구냐면은 푸시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막 구겨 밀어 넣으면은 자기는 힘을 안 줘도 밀려가지고 안까지 들어가면은 문이 착 닫히게 되고 기차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안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밀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프로사코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밀어서 넣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게 내 잘남과 똑똑함과 내 잘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안에 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네 번째가 뭐냐면은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총,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밀어 넣어 주셔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견인되어가는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 보좌 앞,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저녁 만찬의 식탁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을 때 인생은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은혜에 성령께서 밀어 넣어주심을 기억하고 계속 은혜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지, 자꾸 스스로가 뒤로 발 빼면서 자꾸 스텝백하고 관망하다가 나중에는 뒤에 보지 못하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력을 얻어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간다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여러분 뒤에 보지 못하였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더 깊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곡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밀어내지 않으셨고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실 때에 베드로에게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짓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자기 관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달려나가시는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화평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읽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병 고치고 역사하고 방언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분별력을 갖는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만 이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어디냐면은 그 소망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통과 역경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여기서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와 또 오늘 이 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셨지만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람을 하나를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재판장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정의 재판장이 내가 죽인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의자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인지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 아들 대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말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한국의 이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설교자로서는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간직하고 사는 게 뭐냐면은 은혜 안에 거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겨내며,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멀리 하나님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그분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신존재에서조차도 확신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계속하여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불식시키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마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동네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병든 여인을 지저분하고 부정하다고 주님께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근중에 발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그에게로 나갔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 앓았던 혈루병이 멈춰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의 날개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날개에서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날개에서 치료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과 육체 가운데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에서 오늘 예배 전에도 이 찬양 한번 불렀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찬양할 때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다시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찬양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로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는 마음으로
손가락 만지며